고린도전서 2장 10절부터 16절입니다. 같이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는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는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아멘. 10절에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느니라. 그리고 11절 하반절에도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12절에도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13절에도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그죠?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그러면서 이제 14절,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그러니까 이 육에 속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않는다는 얘기죠. 근데 그 하나님의 일을 어리석게 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아주 어리석게 본다는 얘기죠. 그리고 또 이제 우리가 2장 1절에 보면, 2장 2절에 보면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했다. 바로 여러분들이 이 말씀은 잘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결론이 나고 답이 나면은 여러분들도 이 고백이 나와야 되거든요. 나 이제 다른 거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했다. 그러면서 이제 4절에 보면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그렇죠.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고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우리가 회복할 게 바로 그겁니다. 우리 교회가 회복을 해, 진짜 성령의 역사를,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우리 교회가 회복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세상의 시스템은 돈 중심한 시스템입니다. 그러니까 돈 가진 사람 중심으로 한
시스템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성공한 사람들을 중심으로 한 시스템이란 얘기입니다. 그러면 만약에 우리 랩런트들이, 우리 후대들이 지금 세계복음화 미래 서밋이 놓고 기도하는데, 그럼 우리 후대들이 성공할 수 있느냐? 이미 돈 가진 사람 중심으로, 성공자들 중심으로 시스템이 짜여져 있기 때문에 우리 후대들이 이 속으로 들어갈 수가 없어요. 만약에 들어간다면 이 사람들의 노예가 되겠죠. 그리고 이 사람들의 종로로 타는 삶이 되겠죠. 그러니까 랩런트들이 막 성공을 향해서 축복받아서 세계보험하겠다고 막 달려나가는데, 그 가는 현장이 이 속으로 들어가서 이 사람들이 시키는 모든 일을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랩런트들이 돈 많은 사람 밑에 있으면서 돈을 벌었어요. 그러면 그 돈이, 글쎄요, 그 돈에 제가 볼 땐 반드시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성공한 사람들이 이끌고 가는 이 세계를 우리 랩런트들이 나도 성공을 해서 나도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세계보험하겠다, 이 속에 들어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문제가 있겠죠. 그러면 우리는 오늘 말씀대로 성령 충만한 삶, 이 성령 충만한 삶을 우리는 살아야 되겠죠. 그러니까 오늘 말씀대로 우리는 영적인 부분을 보면서 가야 되겠죠. 왜냐하면 여러분들도 그렇고 우리들도 그렇고 우리 후대들이 서밋이 되기 위해서 기도를 하는데, 돈, 성공, 이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성령 충만한 삶을 사는 거란 얘기입니다. 그리고 또 이제 우리 생각 속에 성령 충만하면은 돈 버는 거 아니냐? 성령 충만하면은 성공하는 게 아니냐? 그게 아니라 성령 충만하면 여기서 끝난 거예요. 성령 충만한 삶이 여기서 끝이에요. 다음은 필요 없어요. 내가 돈을 많이 벌어서 세계복음화를 해야 되지 않냐? 여러분, 그 말이 절대 주권하고는 안 맞는 말이라는 얘기죠. 우리가 절대 주권을 믿고 다 하나님 거라고 하는데, 내가 돈을 많이 벌어서 선교에 헌신을 하겠다, 이런 말 자체가 이상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성령 충만한 삶을 살고 성령 인도받는 삶, 이 부분에서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나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야 되겠다. 내가 성령 인도받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그러면 놀라운 일들이 이제 시작이 되는 겁니다. 성령 인도받는 사람들의 삶을 통해서 이제는 이 현장이 정복되는 겁니다. 3단체가 지금 장악하고 있는 정치와 경제와 이 문화를 우리 랩런트들이 장악할 수 있느냐? 못해요. 할 수가 없어요.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세계복음화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세계복음화라면은 나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언약 속에 있으면 그냥 되는 거예요.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해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우리가 성령 충만한 삶, 성령 인도받는 삶, 이 하나님의 일 속으로 우리가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 속에 들어와 있어야 돼요. 지금 우리 기독교인들이 좌파, 우파로 쪼개져 가지고 우리 기독교인들끼리 많이 싸우잖아요. 우리 기독교 안에서도 극우 세력들이 있어 가지고 이게 지금 엄청난
목사들끼리도 싸워요. 교회 안에서도 싸우고. 근데 만약에 우리 교인들이 성령 충만한 삶을 산다면은 싸울 일이 없잖아요, 이게죠. 뭐 좌파든 나는 좌파다, 나는 우파다. 싸울 일이 없어요. 성령 충만한 삶이니까. 왜냐하면 여러분 좌파는 마귀의 자녀고 우파는 하나님의 자녀고, 아니면 뭐 우파는 마귀의 자녀고 좌파는 하나님의 자녀고, 그런 게 아니잖아요. 좌파든 우파든 구원받지 못했으면 다 마귀의 자녀거든요. 좌파든 우파든 구원받으면 하나님의 자녀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보는 관점이 틀려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우리가 회복할 수 있는 것은 성령 충만한 삶을 우리가 회복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앞으로 세계 복음화를 향해 나가는데 성령 충만한 삶을 회복을 해야 돼요. 그래서 성령 인도받는 그 문화가 형성이 되어져 나가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회복해야 될 게 예수 구원입니다.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 겁니다. 변함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믿어서 구원받는 게 확실하다면 교회 다니다가 다른 종교로 갈 이유가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 믿어서 구원받았기 때문에 다른 종교는 찾아갈 이유가 없어요. 근데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이 사실을 안 믿거든요. 그래서 교회 다니다가 다른 종교로 계속해서 바꾸는 거예요. 그리고 또 우리는 예수 믿으면은 축복받는 겁니다. 예수 믿어서 축복받는 거예요. 성령 충만한 삶을 살면은 예수 축복이 딱 맞아요. 근데 우리의 생각이 자꾸만 돈이나 성공을 향해서 달려가면은 예수 믿어서 축복받는다는 말은 나올 수가 없죠.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우리 다락방이 해야 될 게 뭐냐면 예수 믿어야지 구원받고 예수 믿음으로 축복을 받는 겁니다. 이게 바뀌면 안 돼요. 자꾸만 우리가 너 예수 믿냐? 그러면 축복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꾸만 우리가 예수를 그렇게 믿으면 축복을 못 받지. 그게 아니에요. 믿으면 축복받는 겁니다. 예수 안에 있으면 되고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축복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을 의심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자꾸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교회를 저렇게 다녀가지고 어떻게 축복을 받겠냐. 아니 그 사람이 믿으면 축복받는 겁니다. 교회를 잘 다니면 축복받는 거냐? 그게 아니잖아요. 이거를 확실하게 믿고 있으면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교회입니다. 교회에 대한 축복. 여러분 이거 알면은 교회에서 시험 들을 일이 없어요. 그리고 교회를 옮겨 다닐 이유가 없어요. 옮길 이유가 없습니다. 교회에 대한 축복, 이것도 변함이 없습니다. 거의 진리입니다. 여러분들이 교회를 섬기고 교회를 잘 다니면 축복받습니다. 이건 변함이 없어요.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교회에 대한 불신, 이 교회는 괜찮고 저 교회는 이상하고 이런 것들 자체가도 교회의 축복을 모르니까 그런 생각이 나는 거거든요. 저는 다락방맨들이 복음 깨닫고 나는 기존교회를 다니겠다. 다니라고 그래요. 근데 자꾸만 우리가 팀사역을 할 때 복음 없는 교회 가서 네가 살 수 있겠느냐. 복음 없는 교회 가면 네가 망하는 거 아니냐. 그냥 속으로만 알고 있어야 돼요. 밖으로 말할 필요 없어요. 밖으로 말하는 순간
이걸 놓치게 됩니다. 교회 축복 모르는 거예요. 속으로는 복음이 없는 교회 가서 또 종교생활하면 힘들 텐데, 그러나 진짜 그 사람이 중심에 교회를 다닌다면 축복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변함없는 거예요. 예수 믿어서 축복받고 교회 다녀서 축복받는 거는 변함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 잘 다니면 잘 다닐수록 축복입니다. 근데 자꾸만 사람들이 나는 그렇게 교회를 잘 다녔는데 나는 망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 때문에 이 사실이 자꾸만, 이게 이제 이것도 변함없는 진리인데 이불을 자꾸만 깨트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우리 다락방맨들은 이걸 살려야 돼요. 예수 구원, 예수 축복, 교회 축복을 살려야 됩니다. 그리고 또 선교에 대한 축복도 살려야 됩니다. 여러분, 선교 하나님이 반드시 축복합니다. 전도와 선교에 헌신하는 것은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교에 대한 축복은 살아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할 수만 있으면은 선교에는 관심을 가져야 돼요. 우리가 지금 중국에는 우리 김혜성, 평신도예요. 김혜성은 평신도인데, 평신도로서 중국 복음화의 어떤 중직자의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좀 집중적으로 기도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 일본에는 우리 박동수 선교사님, 그리고 인도네시아는 전수빈 선교사님, 그리고 인도에는 최병조 선교사님. 지금 우리 교회에서 좀 주력으로 하려고 하는 데는 인도네시아의 전수빈 선교사님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다 같이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우리가 지금 기도하는데, 또 저도 마음 담고 기도하고 여러분도 마음 담고 기도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중국에도, 일본에도, 인도에도, 인도네시아에도 하나님 반드시 엄청난 문들을 열어주실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선교 헌금을 하기에는 나는 아직 믿음이 없다, 그러면 기도를 많이 하시면 돼요. 여러분, 이 선교에 대한 기도도 여러분들이 작정해서 기도를 해도 돼요. 아니면은 여러분들이 또 물질로 헌신해도 되고, 왜냐하면 이 부분은 또 하나님이 기다리고 하나님께서 축복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또 이제 지금 우리 다락방에서 하는 거죠. 우리 다락방에서 지금 가장 기대하는 부분이 어디냐? 바로 렘넌트 운동입니다. 우리 후대 서밋을 위한 이 부분이에요. 렘넌트 운동, 우리 후대가 서밋이 되는 겁니다. 지금 우리 다락방에서 지금 이 부분,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고, 예수 믿고 축복받고, 그리고 교회 다니면서 축복받고, 또 선교하고 전도해서 또 축복받고, 그리고 또 이제 우리 다락방에서 하는 렘넌트 운동, 우리 후대 서밋 운동, 이 부분도 여러분들이 딱 잡고 기도를 하셔야 돼요. 자꾸만 불신자들이 생각하는 방법의 성공을 생각하지 마시고, 당연히 불신자가 성공하기 위해서 가는 그 길을 당연히 우리도 가는 거예요. 우리도 가는 겁니다. 가는데 알고는 있어야 돼요. 성공을 하더라도 이 불신자들의 종로로 타는 삶이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 렘넌트들이 잘해서, 우리 렘넌트들이 성공해서 지금 한국을 대표하는 LG나 삼성이나 SK의 사장이 된다. 만약 사장이 된다.
왜냐면 우리가 세계보험을 얘기하는데 당연히 대기업의 사장이 돼야 되겠죠. 그리고 우리 랩런트들이 또 국회의원도 되고 대통령도 돼야 되겠죠. 근데 만약에 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심각합니다. 심각해요. 그렇다고 우리 랩런트들이 진짜로 언약 붙잡고 그리스도 붙잡고 성공을 했다면은 그러면 금상첨화죠. 금상첨화죠. 근데 이 언약 붙잡고 그리스도 안에서 이 성공한다는 게 쉽지가 않죠. 그래서 이 부분을 놓고 여러분들이 기도하라는 얘기입니다.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 후대들을 놓고 집중 기도하셔야 돼요. 길이 이것밖에 없습니다. 다른 길이 없어요. 특히 지금 우리 다락방에 랩런트들 많이 있고 그런데 성공을 향해서 간다는 것은 길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하시겠죠. 근데 하나님이 하시는데 가장 필요한 게 뭐냐? 우리 후대들을 위한 랩런트들을 위한 집중 기도입니다. 이거 어떻게든지 이 부분은 힘을 내서 하셔야 돼요. 힘을 내서 우리 후대들을 놓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사단이 가장 막고 있는 부분이에요. 사단이 최우선적으로 막고 있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이건 절대 못하도록 하는 거예요, 사단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 힘쓴다고 하더라도 사단이 엄청나게 공격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막 잃어버려요. 그리고 시간이 지금 여러분들이 생각해보면 우리 후대들을 놓고 자녀를 놓고 기도하라고 했는데 여러분들이 뒤를 몇 년을 생각해보면 기도한 적이 없어요. 그 정도로 시간이 팍팍팍 지나갑니다. 사단이 엄청나게 막고 있어요. 이 부분을. 사단이 막고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사단에게 속아서 기도를 못하고 있는, 왜냐하면 이게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알고 있으면서도 안 되는 기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걸 앓고 사단의 방해를 넘어서 진짜로 기도하기 시작한다면은 이거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기도예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기도고 사단이 가장 무서워하는 기도입니다. 성공을 향해서 막 길을 가는 것보다 더 중요합니다. 가장 중요한 거예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야곱의 기도를 생각하면 돼요. 야곱이 13년간 요셉을 놓고 기도한 거거든요. 근데 그 기도 그대로 성취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랩런트들이 서밋이 돼야 되는데 여기에 대한 모델은 요셉. 요셉을 우리가 잘 생각하면 돼요. 요셉을 잘 생각하면 답이 있어요. 일단 요셉은 언약이 확실했어요. 언약이 확실했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은 언약이 확실했기 때문에 이 언약 확실한 요셉에게는 모든 것이 축복입니다. 이게 대단한 거죠. 모든 것이 축복입니다. 이렇게 돼야 된다는 얘기죠. 언약이 정확하면은 그 이후로는 모든 것이 축복입니다. 틀린 길은, 잘못된 길은 없어요. 없어요. 언약 확실한 사람, 여러분들이 언약이 확실하다. 그러면은 진짜로 모든 것이 축복입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언약이 확실하지 않기 때문에 영적 문제가 심각하다. 치유받아야 된다. 그래 이제 우리 훈련 받아야 된다. 그게 뭔 얘기냐면은 언약이 확실하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언약이 확실하면은 그런 말이 필요 없어요. 언약이 확실하다면, 언약 확실한 사람인데 뭔 치유가 필요해요? 언약이 확실해. 이제는 하나님께서 축복하는 일만 남았는데, 내가 생각하고 내가 가는 모든 길이 축복인데 뭐 이거는 되고 저거는 안 되고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언약이 확실하지 않다는 얘기예요. 자꾸만 곁가지를 가지고 된다 안 된다고 얘기를 하지 말란 얘기죠. 아, 네가 언약이 확실한 건 아는데 네가 그렇게 하면은 축복을 못 받지. 아, 너 랩넌트잖아. 너 랩넌트 언약 확실한 건 아는데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되는 거 아니냐? 말이 안 되는 거죠. 언약이 확실하면은 끝난 겁니다. 알았죠?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염려하지 말란 얘기예요. 두려워하지도 말고. 만약에 내가 염려하고 두려워한다면은 언약을 더 확실하게, 언약을 더 굳건하게 하셔야 돼요. 언약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이 언약입니다. 이거를 굳건하게 하셔야 돼요. 흔들리면은 세계 복음화를 해 나가는데 내가 하나 분명 예수 믿고 축복받고 내가 교회 다니면서 축복받는 건 당연한 건데 근데 자꾸만 의심이 나온단 말이에요. 흔들린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자꾸만 엉뚱한 데로 가거든요. 축복을 받기 위한 방법을 자꾸만 찾고 내가 성공하기 위한 방법을 찾거든요. 그러니까 또 힘들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불신자들이 볼 때 당연히 미련하게 보는 거예요. 아, 바보들 같아 이렇게. 교인들 보면 바보 같아. 예수 믿는 사람들 보면, 목사들 보면 아, 진짜 미련해. 성경이 맞아요. 미련하게 보이게 돼 있어요. 좋지 않은 머리 가지고 성공하겠다고 열심히 살면은 바보 같아 보이지 잘한다고 하겠어요. 이미 성공자들은 현장 불신자들 속에 다 있는데 돈 가진 사람도 다 불신자들인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 믿고 축복받겠다고 기도하고 예수 잘 믿어서 내가 성공하겠다고 하는데 볼 때 보면은 참 바보 같고 미련해 보이는 건 당연한 거죠.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확실하게 언약을 잡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미련하고 바보 같아 보이지만은 이게 바로 우리에게는 이게 진짜로 능력이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언약 잡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축복이란 얘기입니다. 모든 언약 잡은 사람은 모든 것이 축복이란 얘기예요. 의심할 필요가 없어요. 언약 잡았는데 왜 안 되냐? 그게 아니라 언약 잡으면 다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우리가 회복할 게 다른 게 아니라 이 언약을 회복해야 돼요. 진짜 하나님을 만났으면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이제 우리가 회복을 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의 증인으로 여러분 우리가 서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보여요. 딱 언약을 잡으면은 미래 서밋이 이게 딱 보입니다. 와, 이게 보입니다. 이게 기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조급하지 않아요. 돈 버는데 성공하는데 조급할 필요가 없어요. 불신자들은 엄청나게 조급합니다. 돈을 벌고 성공을 향해 나가는데 불신자들은 저쪽에는 눈이 엄청나게 밝고 엄청나게 빠르고 대단하게 우리가 따라가지 못할 정도로 잘 가고 그래요. 돈 버는 데는 성공하는 데는. 그런데 우리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언약을 잡고 있는데 미래가 서밋이 딱 보여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반드시 축복받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반드시 축복받게 돼 있어요. 변함이 없어요. 언약만 확실하면 변함이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랩넌트들이 성공하는 것도 변함이 없어요. 근데 랩넌트들이
성공을 향해서 가고 돈을 벌기 위해서 당연히 살아가는데 될 수 있느냐? 될 수가 없어요. 미국은 처음부터 기독교 국가로 선진국이 된 거예요. 기독교를 바탕으로 선진국이 된 게 미국이에요. 그래서 미국에서는 국회의원이 되거나 높은 관료가 돼도 주일날에 교회 가도 뭐라고 안 해요. 기독교 국가이기 때문에 뭐라고 안 해요. 근데 한국은 우상국가고 귀신이 만들어 놓은 시스템 속에 있는 국가이기 때문에 성공을 하면은 교회를 다닐 수가 없어요. 교회 못 다녀요. 근데 자꾸만 교회에서는 교회를 나오라고 그러죠. 주일 성수하라고 하죠. 교회에서는. 할 수 없는데. 아니 돈을 벌라고 얘기해 놓고 성공을 얘기하는데 주일 성수를 또 얘기해요. 말이 안 되잖아요. 시스템이 안 되는데. 지금 그리고 이제 전 세계적으로 시스템이 주일 성수할 수 있는 시스템이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언약을 확실하게 해야 됩니다. 여러분 요셉에게 주일 성수해라. 말이 안 되잖아요. 아니 노예가 어떻게 주일 성수합니까? 감옥에 있는데 어떻게 주일 성수합니까? 그럼 요셉은 주일 성수 안 했기 때문에 총리가 안 되는 거예요. 총리가 될 수 없죠. 신앙생활이 개판이니까, 교회 생활이 개판이니까 세계복음화의 인물이 아닌 거예요. 그게 아니라 언약이 확실하면 되는 겁니다. 언약을 확실하게 해야 돼요. 언약이 확실한 너는 교회를 제대로 다녀야 된다. 그게 사단이 만들어 놓은 시스템입니다. 언약이 확실하다. 그러면 끝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다락방에서 하는 얘기는 언약이 확실하냐? 이걸 묻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목사님들은 성도들이 주일 성수를 제대로 해야 되거든요. 그래야지 맛이 나거든요. 그리고 성도들이 11줄 다 해야 되거든요. 그래야지 먹고 살고 내가 돈 쓰는데 좀 재밌거든요. 언약이 확실하냐? 여기에는 관심이 없어요. 언약이 확실하냐? 근데 왜 주일 성수 안 하냐? 왜 11조 안 하냐? 그렇게 얘기하죠. 관심이 언약에 있는 것이 아니라 관심이 돈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관심이 나의 어떤 명예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런 거예요. 언약이 확실하다? 그럼 끝난 겁니다. 언약이 확실한데 왜 중직자가 그따위로 신앙생활 하냐? 그렇게 말할 때는 저 목사님이 언약으로 끝난 목사님이 아니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언약이 확실하면 끝난 겁니다. 더 이상 필요가 없어요. 우리 다락방에서 하는 게 뭐냐? 확실한 언약 잡고 이제는 그 언약이 교회에서 일어나야 된다는 얘기예요. 교회가 언약이 확실한 교회가 돼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언약이 현장으로 내가 있는 현장, 언약 확실한 사람이 있는 그 현장에서 그 언약의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그게 실제적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그 속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사단이 그걸 막는 거예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냥 막습니다. 그래서 이 언약에서 여러분들이 여기서 답을 내야 돼요. 여기서 결론이 나야 돼요. 그리스도로 답 나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나머지는 신경 쓰지 마세요. 그리스도만 붙잡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내가 있는 그 현장에서 내가 있는 그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삶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면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도 이제 어느 날이 이제 이해가 되는 거예요. 어느 날 성공의 자리에,
어느 날 총리의 자리 이게 되는 거예요. 어느 날 되는 거예요. 어느 날. 네, 기도합시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대 저희들을 참 복음 속으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복음이 나의 복음으로 각인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복음의 축복을 가지고 복음의 증인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